지난주 말씀의 결론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날 기회가 시대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우리 가운데 현재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분을 만나고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부터 그렇게 마음 먹고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가장 가까이 그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다가 사라질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로 거침없이 뻗어나갈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그분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전제에서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소유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무언가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없거나 결핍된 그 힘의 실체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그 실체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로움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믿음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바르게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초가 되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더해지는 성령의 강력한 그 힘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그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49일이 지난 오순절에 마가의 집 그 다락방 위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시대는 막이 올랐고, 그럼 이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과연 성자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 오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이 성령의 강림하신 이후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에 사도들과 별개로 교회의 일을 전담할 7명의 집사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장에서는 그때 세워진 7명의 집사 중 한 분이신 스데반 집사님이 사울의 주도하에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현실로 또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이 땅의 최후의 명령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의 말씀이 증거하듯이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모든 땅끝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8장 1절은 한 가지의 의미심장한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그렇게 증거하면서 당시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열에 초창기의 사도들은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 여러 곳으로 흩트려 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수호하고 있는 그것을 참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은 이런 사실이 있은 후에 사울이 더욱 활개치는 모습을 증거하며 4절부터는 실제적으로 그 일,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증거하는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사실을 증거합니다. 8장 4절에 이르기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바로 이어 5절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지금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주님의 제자 중 어느 누구의 이름도 아닙니다. 바로 이 6장에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뜻밖에도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사도가 아닌 교회의 살림을 전담하기 위해 세워진 빌립 집사님이 주님의 흩어지라는 명령에 최일선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도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빌립 집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주님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반면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결단이나 특별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틀리죠. 마땅히 혹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든 작든 결단과 의지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꺼릴 수밖에 없죠. 결단과 의지가 필요 없는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 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일은 계속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그것만으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는 필연코 후회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일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되풀이한다고 해보십시다. 그 일에 몰두하느라 자신이 가족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더 나아가 사회인으로 아니 한 인간으로서 또 우리 교회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할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후회로 끝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에 반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데에는 어떤 형태든 결단과 의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보다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해야 될 것을 단 한 번이라도 행하게 되면 그 행함은 마땅히 행해야 할 또 다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행함이 중요한 것은 행함은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어떤 형태든 후속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든 처음 하는 게 어렵죠. 네. 일단 한번 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여러분 마약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는 유혹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한 번 딱 해보자고 시작하지만 그 한 번은 그를 중독이라는 파멸의 길로 강력하게 끌고 갑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또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는 말이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 단어는 뭡니까? 먹어본, 해본.
경험을 말하는 그 동사입니다. 따라서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의미는 도둑질이라는 행동이 또 다른 도둑질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사기를 처음 치기 어려워서 그렇지 처음 사기치고 나면 계속 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일평생 그 마약과 무관하게 삽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마약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필요할 때 계속해서 그 마약에 손을 대게 되어 있죠. 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행함이 중요한 만큼 그 행함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 당사자는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이 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삶인지 그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삶이 지속됨으로 인해 그때부터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그 삶은 예전에 꺼려했던 그런 부담이 아니라 자기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그 삶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 높여준다는 사실을 본인이 그 행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행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신실한 거룩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결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할 그것을 믿는 것임을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결단하고 그 의지를 다해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행함은 행해야 할 또 다른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 이런 것이구나. 바로 이거였어. 말씀을 쫓아 마땅히 행하는 삶의 가치를 그렇게 스스로 확인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면서 야, 나도 이게 되는구나.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은 이 생각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이라도 의지를 다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것을 행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을 낳을 뿐입니다. 행함은 한 번 행함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또 다른 행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본격화된 이 유대교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큰 변화 속에서 사도라 일컫는 이 제자들과 빌립 집사님의 삶에 바로 이런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를 구성했던 사도들과 7 집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불어닥친 박해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전환점이 도래한 그 시기입니다. 즉 그 당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의도하셨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성령님의 인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스스로들 판단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그렇게 박해로 흩어져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도가 아닌 그 빌립 집사님에 의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같이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흘러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그 제자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사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 반신반의하면서 이 소문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사마리아 성으로 보냈다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 급파된 두 제자는 그곳에서 그 소문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와 동시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께서 보란 듯이 그곳에 임하신 것은 지금 그 일의 주체가 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런 의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지금 개같이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보아라. 예,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이들도, 너희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일,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그들이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실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순간 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을 이제 사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땅끝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런 의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한 것이로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려서 복음 전한 것이 고작이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두 사도가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은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애당초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마리아 방문 목적을 다 달성한 이후에 그들이 지키고 싶던 예루살렘을 향해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싶어 하는 그들의 의지가 그들의 발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스데반을 처치하고 나서 이 기세등등한 사울이요, 그렇게 주축이 돼서 유대교를 동원해서 이 교회들을 압박합니다. 그 본격적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온 것은 결코 그가 갈 곳이 없었거나 혹은 그냥 내키는 대로 가다 보니까 우연히 사마리아에 이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과 달리 빌립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7 집사가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적인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 자기 발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진리를 논한다. 그것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혹독한 비난과 조소를 받을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감안해야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은 그것이 그의 결단과 의지의 소산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빌립이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사마리아를 찾아갈 일은 없습니다. 빌립이 결단과 의지를 통해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행했던 일을 통해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 방문을 마땅히 행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사마리아를 찾지 않았다면 절대로 확인할 수 없는 소중한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를 찾아간 이 빌립의 행동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함이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의 한 번의 그 행함이 지속적인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은 그 이후 그 행함으로 이어지는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다시 역사하셔서 남쪽으로 광야길까지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 명령을 내린 주의 사자는 실체가 뭘까요? 자칫 사자라는 말에 여러분 천사와 동일시할 소지가 많지만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증거하는 것을 토대로 보건대 이 사자는 분명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신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을 움직이신 것도 그래서 대박해가 유대기를 통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간의 행함은 반드시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악은 또 다른 악을 낳는 법이죠. 죄는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선은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선을 낳게 되죠. 여러분 제가 몇 주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인간이 벌이는 모든 행함의 주체가 인간 자신이 될 때, 다시 말해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행함의 절대 기준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인간은 선이라고 생각하고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선을 행하고도 자기 자만에 빠져서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할 때 그것은 또 다른 행해야 할 것을 행함으로 이어지지만 이때 새로운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 행함과 행함의 사이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 집사님의 이 행보 속에서 그 성령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실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바로 내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행했던 그 시작의 그 행함으로 시작해서 또 다른 행함을 가능하게 하는 그 사이에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아랫길 남쪽 가사 지역에 있는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 명령을 받을 때는 그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영접하고 변화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만약 빌립이 그 상황에서 사마리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도 온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았을 것이고 또 보다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남쪽의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직접 그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의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단 한 번도 왜 하필이면 광야길이냐고 원망하거나 항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큰 섭리로 역사하시는지를 사마리아 땅에서 자신이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죠. 빌립이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 광야길로 갔던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다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라고 증거합니다. 에티오피아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한 그런 기독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프리카 사람인 에티오피아의 고위관리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빌립의 행보는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성령님은 그를 서남쪽 아소도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이 지중해를 따라 서북쪽 위로 가이사랴까지 계속해서 이르러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있는 그 사도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행보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그 내용만 놓고 본다면 빌립의 이름을 빼고서 누군가에게 들려주었을 때 대개 크리스천들은 마치 이것이 사도 바울의 행보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 빌립 집사님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분명 사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살림을 맡으라고 선출된 집사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님의 부름에 처음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명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 일을 시작함으로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전도자로 인류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한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도들마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지 않았지만 단지 그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떼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의지를 다해 주님을 위해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하려 했을 때 그를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의지와 결단을 통한 행함은 반드시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행하려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언젠가 오래가지 않아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문 밖에서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한 번에 그 행함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껏 우리가 순종함으로, 즉 행함으로 시작될 믿음의 성숙한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출입문의 문을 여는 데서부터입니다. 가장 작은 것, 지금 이 시간 순종의 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의 문을 열고 나가십시다. 그 문 밖에 성령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단 한 번 여러분의 그 행함,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문을 여는 그 일부터 여러분의 모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중직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도가 아닌 집사인 빌립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날을 주님께 예배드리고
목이 터져라 외쳐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나를 향한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왜 듣지 못했는지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후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가지던 삶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위해 오늘도 용기 내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함으로 또 다른 행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이어지는 행함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